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복을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묻은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그리고 담임 목사님 지금 돌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안전하게 들어오시게끔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예배 시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지금 아버지 돌아오고 계십니다. 성령님 안전하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홍성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수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지고 가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더욱 경건과 겸손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의 신앙이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며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박경욱 사모님을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가는 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저희 성도들,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아는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다스려 주셔서 자유와 정의가 회복되며 국민이 스스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공의로운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성진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언서입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단순히 미래의 사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리고 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그 은혜의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이 외침이 헛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사명은 우리를 통해서 성취됨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3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의 달에 총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빛나는 상과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전도 사명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저희들 같이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특히 지혜 있는 자와 본문 말씀에서는 지혜가 있는 자와 그리고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영원토록 빛나는 그 상급으로 보장이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생생하게 우리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으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였을 때는 기도하고 그리고 흩어져서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구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전도의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가면 있고 또 안 나가면 없다라는 이 구호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또 전도 현장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의 사명이 열정과 사명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한 명은 할 수 있다, 또 전도는 사명이다 라는 이 구호처럼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기쁘게 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마음으로 또 전도하느냐가 그 마음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별과 같이 그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사례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집사가 있었습니다. 김 집사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또 전도를 열심히 하자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리 보더라도 찾을 대상자들을 못 찾겠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후에 교회에서 새로운 전도 캠페인에 김 집사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태신자 찾기라는 그 캠페인인데 전도할 사람을 미리 정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집사님은 다음 페이지에서 한숨을 깊게 내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숨을 깊게 내신 그 이유는 아무리 살펴봐도 전도할 대상자들을 못 찾겠는 거죠. 그때 이 가슴이 답답할 그때 누굴 찾아야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때 태신자 다이어그램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신자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저희 교회에 태신자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신자 다이어그램을 보여주시면서 김 집사님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 대상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태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 집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생기겠습니다. 정말 그런가? 내 주변에 아직도 전도할 사람이 남아있나? 내가 봤을 때는 다 이미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그때 그리고 김 집사님은 그날부터 담임 목사님의 께서 말씀을 따라서 전도의 눈을 열고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학교 동창입니다. 학교 동창 철수가 SNS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눈을 뜨고 봤더니 그 친구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친구 어떻게 살았나? 그래서 그 친구 고등학교 친구 철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철수야 잘 지내냐? 했더니 요즘 힘들어. 일도 안 풀리고 어렵다. 그때 김 집사님은 속으로 이것이 바로 전도의 기회구나 라고 깨우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김 집사님은 철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직장 동료입니다. 직장 동료 박대리입니다. 박대리는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그런 직장 동료에게 전할 수 있을까? 박대리에게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던 때에 늘 함께 일하는 박대리는 바쁜 일상으로 너무도 얼굴이 피곤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박대리가 김 집사님은 왜 늘 이렇게 밝아 보이시나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박대리가 질문한 겁니다. 그때 김 집사님은 또 번쩍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때구나. 전도할 때구나. 그래서 저는 교회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힘을 얻습니다. 이번 주일에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박대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교회랑 어울리나요? 그렇게 말을 했지만 김 집사님은 기도를 했고 그 주일 박대리는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친척과 이웃입니다. 사촌 동생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사촌 동생이 가족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 김 지사님 전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한번 너도 와서 같이 해보자,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동생은 말한 겁니다. 나 요즘에 사실 요즘 삶이 너무 힘들었는데 저도 한번 가볼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김 지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전도의 대상자들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못 찾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학교, 직장, 친척, 이웃, 동네 친구들과 주변 이 대상자들이 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인 겁니다. 이제 김 지사님은 확신했습니다. 전도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태신자가 내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미 많은 전도 대상자들과 우리 다이어그램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태신자는 누구신가요? 한 명만 지금 이 시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다가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의 지혜로운 자의 그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다니엘은 포로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지혜 있는 자는 단순히 세상에 지혜가 많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이라고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이런 삶은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종말적인 메시지 가운데서도 현실의 신앙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자세를 유지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이방 세력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는 지혜로운 자가 가져야 될 그 핵심, 그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혜롭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이익에 그 장깨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닌 사명입니다라는 이 구호처럼 전도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전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인도자는 그 결과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전도로 그리고 머물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의 이 예언의 구절은 정말 이 시기에 참된 믿음 안에서 머물고 동시에 이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이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보상이 약속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할 때 지혜 있는 자와 그리고 지혜 있는 자와 동등하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도자가 받을 그 칭찬과 그 영화가 한없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주어질 그 영광의 그 상급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한다라는 이 슈브 히브리어 이 단어는 단순한 그 회개만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제자리로 복원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본래에 있어야 할 그 방향으로 돌이키다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본래 계획하신 그 자리, 풍성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이 중요성,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라는 저희 구호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예매먹고 풍성해지기 나는 원한다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주저하는 이들은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또 두려움을 갖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이 구호처럼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주님은 강력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 있는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이 말씀은 직결된 말씀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이 지혜로운 자가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지식을 모두 갖추고 나서 전도의 현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의 그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는 외치면 열매가 주렁주렁 이 구호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 반드시 그 열매가 따라오는 영적 법칙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사랑을 전하면 언젠가는 전도의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12번입니다. 전도자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태도가 우리 전도자들에겐 중요합니다. 마음에는 사랑과 또 겸손과 그리고 기도가 전도자의 태도 안에는 뒷받침돼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가서 보여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전도의 출발은 내려주시면 됩니다. 전도의 출발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에 진심을 담는 것이 전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 누군가를 교회로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인도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전도는 쉽게 설득을 하는 것이거나 또 누군가를 깨이는 것, 이런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끔, 그리고 그런 늘 기도로 준비되므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라는 이 말처럼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면 전도의 현장에서는 전도의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마음 가운데 겸손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상대방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생에 또 고통과 또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그리고 경청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한번 이분이 다니는 교회라고 하면 내가 한번 나가보자,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문이 열린 그 시기, 그 시점이 바로 전도할 수 있는 타이밍인 것입니다. 그때 그 문이 열렸을 때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13번입니다. 13번. 전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영적인, 그럴 때 성장과 기쁨이 따라오게 됩니다. 전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전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을 누군가가 영접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 천국에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 명은 할 수 있다, 전도는 사명이다 라는 이 구호처럼 한 사람에게 우리들 집중했을 때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그 나오는 순간 우리의 삶은 더없이 가치 있고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시대는 포로 생활이라는
극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신앙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신앙의 영향력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들, 그리고 질병과 인간관계의 갈등, 다양한 문제가 우리의 전도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혜 있는 자는 이러한 어려움, 문제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이웃, 이 가치를 붙들고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바벨론의 그 압제 속에서도 다니엘이 경험한 이 기적과 또 해석의 그 능력,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주권을 증거하는 도구로 이용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로 저희들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 증거가 가장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토록로가 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우리는 빛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와 전도자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별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별은 어두운 밤하늘에 가장 선명하게 빛나는 것이고 길을 인도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선명하게끔 우리를 비춰주는데 이것은 영적으로는 세상에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빛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으로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의 말씀의 빛, 복음의 빛으로 우리들은 세상을 밝히는 그런 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별에 하늘에서 변하지 않는 위치로 빛나고 또 별은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변치 않는 빛과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또 기도와 우리의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희생과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화요전도팀과 또 목요전도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또 전도팀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대가는 영원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별처럼 반짝일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는 이 구호 뒤에는 이처럼 커다란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자는 별처럼 영광스럽게
빛나게 될 것이고, 전도의 절에 사지 않으면 그 기쁨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성전에 올라오게 되면 지금 이 전도구호가 계단에 붙어 있습니다. 전도는 외치면 열매가 주렁주렁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전도를 미뤄두고 살아왔거나 또 두려움으로 또 열등감으로 인해서 나서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 교회가 되려면 말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전도의 사역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단을 우리는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주변의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들을 사랑으로 초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함께 식사도 하시고 또 작은 감사의 선물도, 사랑의 선물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그 순간, 그 타이밍이 전도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오늘 다이어그램 전도 캠페인에서 볼 수 있었던 우리의 주변의 성도 태신자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장차 모든 것을 회복하실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회복의 첫 열매를 드러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의 통로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영예로운 가치 있는 소명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인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전도를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이끌어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도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이끌어내는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도자들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이 신앙의 고백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라는 이 슬로건처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고 또 복음으로 세상에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라는 메시지를 전도 현장에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닌 사명입니다. 라는 이 명제를
삶으로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전도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전도에 힘쓰셨던 분들은 더욱더 힘을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전도에 대해서 두렵거나 떨리는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결단하고 작은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별처럼 빛나게 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한 명은 할 수 있다. 전도는 사명이다. 라는 이 구호처럼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면 교회 전체가 그리고 이 땅이 영적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이제 우리들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서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의 지혜를 힘입어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말씀으로 회복되는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리고 곳곳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 있는 자로 그리고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또 교육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능력을 힘있고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세계 인구가 지금은 80억입니다. 80억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22억이에요. 이슬람이 30억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애기 안 낳죠. 이슬람은 4명, 5명 낳습니다. 이 상태로 앞으로 한 20년, 30년 지나면 숫자적으로 우리가 딸려요. 수적으로. 그럼 이 땅이 전부 다 이슬람화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여 삼창한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전도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한국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 이 땅에 이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다스리고 지배하는 이 나라가 이 민족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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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별과 같이 진달이라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모이며 도와주십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역사여 이 땅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 땅을 복음화되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우리를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하여 성령을 통하여 주님 죽어가는 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역사여 주셔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나라 하나님 앞에 이 민족 올려드리는데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주여 은혜를 나라의 베풀어 수익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발라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찬바라위하나와요 너희가 성령이 하나님 임하며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렀네 주님이 되리라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아버지 선물로 하나님 하여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아버지 주님의 명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여 임하소서. 하나님 개인 문제 가정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여기까지 문제 하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버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여 이루소서. 주님 모든 아버지와 하늘의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이용하며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여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주님 은혜의 담비를 내주시며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주님의 보혈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머리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믿음의 손을 머리에 얹었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믿음을 보시옵소서. 그 자리마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저들을 괴롭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가 튼튼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못된 병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와 재앙도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도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손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찾는 것마다 찾게 하여 주옵소서. 두드릴 때마다 열려주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보시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사 이 땅에는 전쟁 없는 평화 통일, 믿음 통일, 복음 통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머니께도 함께합니다. 자, 1번 담임 목사님과 박경 목사님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모든 활동에 성령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2번 부교육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 지역장과 셀리더, 교사, 찬양대원, 주님의 기쁨 되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소서. 아멘. 3번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여 세상과 죄에 오염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아멘. 4번
우리가 원하는 김세강, 김오리, 박창국, 박재면, 조민호, 이소경, 유바울 선교사님 사역지를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지켜 주옵소서. 아멘. 5번 군에 입대한 청년들과 유학생들, 해외에 나가 있는 다음 세대들과 성도님들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하게 하옵소서. 아멘. 5번 고대항 육대주에 평화를 주시고 한반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 없는 믿음 통일, 평화 통일, 복음 통일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7번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을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이 셈의 후손 제사장 나라와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8번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여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아멘. 9번 임직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경 공사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멘. 10번 이번 중에 있는 윤병모 성도님, 김옥자 권사님, 유정구 권사님, 서예석 집사님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님들 강건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합니다.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지난 주일 인천교회 임직예배 말씀 전했습니다. 입원하고 있는 교우들 기도해 주시고요. 식당 봉사, 새벽기도 당번, 우리 성전 공사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작으면 작은 막이, 큰 일하면 큰 막이 역사하는 거 알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삼여성의 어신 예배 드립니다. 내일 목요전도 1시 반에 모이겠습니다. 불침번기도, 새가족은 순교부가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사모님께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 제가 집사람 데리고 홍콩에 갔다가 지금 막 도착했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제 양쪽 무릎을 다 했는데 재활을 해야 되는데 재활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아들이 빨리 모시고 거기서 다 준비를 하겠다고. 제가 도저히 시간이 안 됐습니다. 월요일 날도 사실 신학교 행사가 있었고 내일 아침에 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왔는데 자기가 온다고 그래서 오는 것보단 그래도 내가 가는 게 이제 편할 것 같아서 월요일 날 갔다가 내일 아침 또 회의가 있어서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4월 4일 날 돌아옵니다. 재활치료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순 권사님, 서인주 집사님 11종금, 남희순 권사님 감사한금, 박경옥 권사님 감사한금, 남만옥 권사님 감사한금, 김보순 권사님, 서인주 집사님 손교원금, 구제원금, 유지환 형제, 유명훈 형제, 문수진 자매, 문길수 형제, 김하연 학생 1,000번째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 화목 전도팀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도에 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김 목사님 또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80억의 인구 가운데 기독교는 22억이고 이슬람은 30억입니다. 이 상태로 나가면 앞으로 얼마 가지 않으면 전 세계가 이슬람화되고 맙니다. 이슬람은 급진적으로 성장하고 기독교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태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 민족이 삽니다.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라가 혼란하고 후순한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빨리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셈의 우선이요 제사장 국가로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밤에도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송기헌금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각각 정성껏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심을 때는 하나의 미라처럼 심어서도 거둘 때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천만억 배로 거두게 하시고 저들이 심었지만 거둘 때는 자손 대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가는 곳마다 하늘의 성도들 예수의 능력과 권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아멘. 저들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기업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다. 오늘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양식을 주옵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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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서희석 집사님이 어떻게 되나요? 수술을 예? 그러니까 뼈가 뭐 좀 회복이 돼야 된다며. 소 권사님 지금 무릎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셔요. 내일 사진을 찍는다고요? 예.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구호 준비, 야,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전도,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전도, 선택이 아닌 사명입니다. 전도. 외치면 열매가 주렁주렁 주렁주렁. 아멘.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중요합니다. 전도 안 할 사람은 지구를 떠나세요. 그래요. 전도 안 할 사람 지구를 떠나세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